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르기를 내 시험 그 해고 변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을 관에 거류하는 타국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럽 교회들이 실패한 이유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 양육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또 한국교회이기도 하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어른들에만 집중했다가 지금 점점 신앙의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앞절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1절에서 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3절까지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혹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지어 부른 신앙의 노래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민족적 특성을 지키며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을 상당히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교육시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이라는 공존 의식을 가지고 어떤 집에 어린이를 수유할 때 이웃집 애가 먹지 못하면 이웃집 아이를 먼저 젖을 먹이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공존하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호적 공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방황과 박해의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독특성을 지킬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뒤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교육, 자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 지금 자란 세대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한 명밖에 낳지 못했죠. 지금이야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한 명 이상을 놓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구 정책 때문에 한 명밖에 낳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 한 명을 너무 귀하게 키워가지고 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예절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소황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소황제처럼 즉 태자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서 자라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귀하게 보는 것은 좋지만 이 아이들을 귀하게만 바라봤다가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믿음으로 키웠고, 레위와 요게벳이 그 당시 애굽 황제가 아이들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결국 갈대 상자를 보내서 바다로 보내버린 일이 있죠. 이 모세가 나중에 훌륭하게 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을 하게 했고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들어가 보면 사무엘서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 고민하다가 울면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위대한 선지자 사사가 되게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참으로 선물이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를 3번이 낳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탄생이 첫 번째 탄생이요. 두 번째 탄생은 복음을 통한 영적 거듭남,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 거듭남이 두 번째 탄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탄생은 뭐냐? 영적 거듭남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이루어가는 인격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왜 3번 낳아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육신적인 출산, 두 번째는 영적인 출산, 영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출산,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적인 출산,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옥돌도 다듬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듯이 이 어린아이도 어려서부터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지 귀한 보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소자 중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형벌은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정말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중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물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아예 바다 깊은 곳, 강 깊은 곳에 가라앉게 만드는 형벌이 바로 그런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형벌을 언급한 것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심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뭘 얘기하냐 하면 율법의 말씀을 써서 이 율법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지 보고해야 됩니다. 9절 봅시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서, 이게 뭐 신명기서를 말한다, 모세오경을 말한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책들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일 수도 있고 모세오경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써서 여러 권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줬냐 하면 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 숫자도 많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어른인 장로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사본 하나는 오늘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옆에 그 율법서 하나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머지 사본들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율법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7년째 되는 해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종이 되었던 유대인들도 그때는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면제년이었죠. 7년째 되는 해에는 빚을 다 탕감해주고 또 7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뭘 하게 했냐면 농사도 짓지 말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전 때 뭘 해주겠냐 3년 수확을 줄 테니까 7년째 되는 6년째 3년 수확 줄 테니까 7년째 되는 해는 쉬어라 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이 쉬는 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7년째 되는 면제년이라는 겁니다.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 추석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농산물을 수확해가지고 수확한 것을 기념해서 창고에 거두어들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수확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 때 항상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이 절기에 집에서 살지 않고 초막을 만들어서 집 밖에 나와서 그 초막에서 우리로 말하면 움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움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창고에 거둔 것을 기념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모든 일을 쉬어도 되는 7년째 되는 해에 뭘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택하신 곳이 어딘지는 나오지 않지만 회막, 그 다음에 성막, 성전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낭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낭독했다고 되어 있고 또 포로 시대에 보면 에스라가 낭독했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열왕기 시대 때는 왕이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기도한 후에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율법서를 낭독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까지
다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당시에는 16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으로 간주해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모아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 때, 그리고 매 7년 끝 초막절 아니면 다른 절기, 1년에 절기 3번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 무슨 절이죠? 6월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6월절은 장자 죽음을 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지금은 성령 감림절 오순절이기도 한데 77절, 초실절, 처음 열매 드리는 거, 맥추절,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 세 번째가 오늘 말한 초막절, 수장절 하는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보통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 때는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성막에 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가 참가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매 7년 끝 초막절 이때만큼은 여자와 어린아이도 이 절기에 참가해야 됐습니다. 그전까지 그런 다른 절기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참가할 필요가 없지만 매 7년 끝에 면제전의 초막절만큼은 여자와 어린아이,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참가해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 행사, 낭독자가 들려주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온 이스라엘이 이 절기에 함께 참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전과 그리고 성막에 온 이스라엘 다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절기 때만큼은 성전 성막에 못 오더라도 여러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장이 들려주든가 누가 들려주든지 꼭 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게 신앙의 자세구나. 이게 신앙인이 해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지금 모세는 뭘 걱정하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는 것이죠. 뭘 배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유산으로 물려야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는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뭘 얘기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교독문에서 나왔듯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법, 권력을 가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은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임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길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복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디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디모데는 지금도 성경에서 그 이름을 올리고 믿음의 선조로 우리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잘못된 예는 성경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 가운데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배반한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 1순위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많은 돈 죽으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고 12조나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12조나 되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고 본 것을 기사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고 우리의 죽음 이유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행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이 귀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물려줘야 하고 들려줘야 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